제가 이번에 손님들이 많이 오실 걸 생각해서 우리 수양원에 있는 식구들을 억지로 다 내보냈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진행하는 이 모든 순서를 보면서 괜히 다 내보냈다 싶어요. 좀 더 복잡하게 자고 있더라도 이분들을 두었으면 저 좋은 말씀들을 좀 듣고 갔을 텐데, 제가 보낸 게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어떤 분에게 좋은 집회 있으니까 오시라고 제가 아는 분에게는 전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은 참 잘 차려진 밥상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집어먹고 살찌울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충만하게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걸 느끼십니까? 아멘. 얼마나 여러분이 좋은 분위기에 좋은 조건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궁금하고 알고 싶으면 바로바로 상담할 수 있는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계시고, 시간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김평한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단 안에서 이 건강 원리에 대해서 참 권위자로서 오래전부터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또 책들을 많이 펴내시고, 저도 초창기에 이 사업을 할 때에 시작할 때 우리 김평한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고 많이 저에게 도움이 되었고, 우리 교단 안에서 그래도 이 건강 원리에 대해서 자연치료, 특별히 이 기별과 함께 우리의 기별을 이해하시면서 건강 기별을 전하시는 우리의 지도자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김평한 목사님이 그동안에 하시는 일들을 쭉 멀리서 그냥 지켜봤고, 감히 여기까지 한번 초청할 마음도 먹지 못했는데, 이번에 우리 서중환 합회 서구 지역에서 집회를 열면서 모시고 오게 되어서 저는 덤으로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멕시코에 있는 오아시스 희망병원에 대한 얘기를 목사님이 하셨는데, 제가 그 병원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병원에 갔다 온 환자분들이 제 집회에 와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상담을 하고, 심지어는 제가 한번 미국의 어느 관광지에 가게 됐는데, 그 어떤 장로님이 저를 거기를 꼭 가야 된다고 해서 한번 따라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미국인을 한 사람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장로님이 저를 이제 한국에서 이런 암을 치료하는 이런 원리, 이런 생활 지도를 하는 강사가 와서 지금 이렇다고 이제 소개를 하니까, 이분이 저를 막 붙들고 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진작에 당신을 만났더라면 내 남편을 잃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 남편이 간암이 걸려가지고 바로 멕시코 이 병원에 갔던 거예요. 갔다가 결국은 이분이 이제 죽었다. 여러분, 멕시코 그 희망병원에 가도 죽을 사람은 죽습니다. 베들 수양원에 왔다 가도 죽을 사람은 죽으니까요. 일단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그렇게 슬퍼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떻게 치료를 했냐고 하니까 제가 병원 얘기를 쭉 하대요. 주로 즙을 많이 먹이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병원에 대한 얘기를 좀 몇 사람을 통해,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환자들이 거기 갔다 온 병 상담하면서 자기가 이러한 치료를 받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여기에 대단히 우리 기별과 근접한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제가 멕시코를 가보고 왔는데, 그때는 제가 이 병원을 몰라가지고, 아마 제가 그때 알았더라면 한번 제가 방문을 했을 수도 있는데 몰랐어요. 근데 어저께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목사님 소식을 통해서 이것이 언제부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제가 어저께 이제 조금 알게 됐는데 참 그 정신과 그 치료법과 이런 것들이 우리 기별과 거의 근접해 있다는 거. 그런데 세상에서 이런 자연치료를 원하는 사람도 많고 지금은 그런 의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고가 아니고 이 몸에서 일어나는 질환들 있잖아요. 어제 우리 목사님이 약으로 안 고쳐진다는 그 병들은 참 세포에서 일어난 문제들입니다. 이 몸에서 세포가 변질이 일어났든지 기능이 저하돼서 정상 기능이 안 되든지 해서 이 몸에서 일어나는 이 질환은 약으로 고치게 되어 있질 않아요. 이 약이 고쳐주는 것 같은 것은 어떤 결과적인 정상을 약간 완화시켜주는 것,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것, 그 다음에 몸이 자연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어떤 약물이 들어가서 대신하고 있는 것. 일시적입니다. 그건 전부 다. 그래서 몸이 할 수 없는 일을 어떤 약물이나 요법이 들어가서 대신하게 하는 것은 자연 회복에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몸은 언제든지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몸이 그걸 해결하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몸 주인이 이 몸이 일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추어주면 아무 문제 없이 몸은 알아서 전부 처리를 다 해버려요. 그런데 이 몸이 필요에 의해서 일을 하려고 해야 되고 일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몸이 일을 못한다고 해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주지 않고 몸이 일하지 못하는 어떤 결과적인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걸 약물로서 해결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 몸의 자연 회복력은 일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기능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약물을 오래오래 사용하면 결국에 가서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외에도 이 자연 치료를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제 이런 정보들은 상당히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 환자를 다스리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몸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과 그분이 보시는 눈으로 사람을 봐야 되고 정확한 진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단을 우리가 해야 되고 정확한 처방도 하나님의 말씀에 처방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우리를 알아요. 그리고 만드신 분이 고쳐준다고 약속하셨거든. 그러면 원인과 치료법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 오아시스 희망병원 또 얘기 듣고 침 질질 흘리고 나도 돈 싸들고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와 있는 이곳에 훨씬 더 좋은 처방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번에 여러분 얼마나 좋은 정말 우리를 지으신 의사를 소개하는 강사님들이 여기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우리를 치료하실 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일하시도록 도와주는 게 의사들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 자연치료제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하나님은 대책 없이 만드시지 않았다 그랬죠.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몸이 해결하도록 몸 안에 대책을 다 세워놓으신 게 그게 자연치유력입니다. 이 자연치유력, 자연면역력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 이 자연회복력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자연회복력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사용되는 재료들이 자연치료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치료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자연치료제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몸이 자연치료제, 하나님이 주신 자연치료제들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 몸에 세우신 법칙에 따라서 치유력을 일으켜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협력 관계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데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동의를 얻으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분과 연합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은 연결이, 연합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는 이 자연 치료를 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은데 녹즙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즙을. 저도 애당초에 우리 정사영 박사님이 이 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그 네가 낫고자 하느냐, 기적을 일으키는 현미, 이런 책이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상당히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통해서 병이 치료되는 이 건강 원리를 우리에게 펼쳐놨을 때, 그것을 사람들이 다 자기 걸로 삼지 못해서 정말 보석을 두고 짓밟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을 때, 이 정사영 박사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책을 쓰시면서 본인이 신부전증에서 치료가 되는 이런 경험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이 치료 원리를 그때 많이 설명을 할 때에 그분이 강하게 설명한 게 우리 몸에 필요한 양식이 식물성에 있다는 걸 강조를 하면서 녹즙 먹을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녹즙에 대한 얘기는 그 이전에 이미 일본에서 이 녹즙기를 만들어낸 사람을 통해서 이 녹즙에 대한 선전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었고, 이제 그런 상식들이 많이 접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환자들에게 녹즙을 많이 갈아 먹였습니다. 금식시키고 관장하고 녹즙 먹이고. 제가 정사영 박사님 책에서 많이 제가 거기서 받게 되었고, 우리 김평환 목사님이 특별히 수치료법 이런 부분 제가 많이 받아서 접목을 하고, 제가 이 잘 알지 못할 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접해가지고 어설프게 시작을 하면서, 그때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제가 이제 예언의 신을 읽게 됐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 복음을 제가 받게 되면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봉사를 하게 될 때, 배고프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제가 그냥 이렇게 쉽게 접촉해서 제가 접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제가 봉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 가정을 이제 공개하고, 정말 내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이웃에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마음을 열게 되면서 그들을 제가 이제 접하고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자꾸 만나지잖아요, 환자들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환자들에게 그냥 제가 먹는 건강식으로 그냥 갈라 먹는 쪽에서 봉사를 하다가 이들이 병이 나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책들을 다 접하면서 정사영 박사님 책을 제가 그때 다 읽었습니다. 다 읽으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먹으라는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몸이 살아난다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그분이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러면서 녹즙을 먹어야 될 걸 얘기를 했는데, 정사영 박사님도 그분이 받은 빛이 있었고, 그래서 이 빛을 전하고 비추는 일을 하고 가신 분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항상 정지되는 쪽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 쪽에서는 영원히 빛이 와야 됩니다. 영원히.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이 진리는 어떤 한 사람이 전체를 가지고 전체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든지 빛은 계속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정오의 태양처럼 밝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부터 이 건강 원리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목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제가 깨닫게 되면서 엘렌 G. 화이트 분이 쓰신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을 읽게 되면서 거기서 금식법이 나오는 걸 알았습니다. 거기 보면 금식하는 장에 보면 우리 몸을 다스릴 때에 이 해독을 시켜야 된다는 거. 우리 몸에 많은 경우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 통증이나 병적 상태는 우리 몸에 쌓여 있는 노폐물을 몸이 그
독소 때문에 그 노폐물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할 때에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려고 몸이 반항하는 것이다. 몸이 일으키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못 먹고 너무 많이 먹고 과식하고 간식하고 여기에서 노폐물이 쌓여져서 이 몸이 노폐물을 다 들어오는 대로 흡수하고 나머지를 걸러내고 또 흡수하고 걸러내고 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다 청소하지 못하는데 계속 들어와서 몸에 누적이 될 때 이게 몸에 독소가 쌓여서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 이런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사람들에게 금식법을 적용시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제가 과일식을 적용하게 된 것은 치료봉사에 보면 정신을 쓰는 일꾼들이 며칠씩 과일만 먹는 것은 굉장히 머리를 맑게 해서 좋다는 얘기를 했어요. 소식하는 거하고 한두 가지의 음식을 먹어라. 아주 단순하게 배고프지 않을 만큼 먹어라 하면서 그런 원리라든지 과일만 먹을 때 머리가 맑아지는 얘기를 했는데 이 머리가 맑아지는 거하고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가 돼서 자연 회복이 되는 원리가 다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정신과 마음과 몸이 하나입니다. 이걸 통합해서 다스린다는 그게 참 중요한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의 사람은 어떤 영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하나로 연결돼서 서로 돕고 봉사하면서 관계를 이루면서 이 지적이고 그래서 지덕체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적이고 그 다음에 품성적인 영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이 가장 조화롭게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일을 해줄 때 이게 가장 건강한 사람이죠. 이 지덕체의 균형진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원리를 제가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를 결정할 때에 제가 교육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 교육책에서 이 교육의 원리가 뭔가 결국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이 지덕체의 균형진 활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부터 이 인체에 대한 이걸 제가 좀 터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렌 G. 화이트분이 정신을 쓰는 일꾼들에게 며칠씩 과일을 먹이는 것은 굉장히 정신활동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정신활동이 좋은 것은 이 몸 전체의 활동이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럼 몸 전체의 활동이 잘 되고 신진대사가 잘 되고 서로 우리 기관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돕고 활동하는 이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결국은 우리 몸은 정상화로 회복하게 돼 있거든요. 정상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에게 과일식 하는 걸 적용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지금은 이제 많은 이런 요양원들이나 자연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과일식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처음에 일할 때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 이 빛을 끌어모아서 이 구슬로 자꾸 엮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엘렌 G. 화이트분이 쓴 책을 깊이 보니까 엘렌 G. 화이트분이 주장하는 것은 자연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연 그대로 먹어라. 자연 그대로 먹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이제 이 자연 그대로 먹으라고 하는 것 에덴에서는 요리가 없었습니다. 그죠? 원래 자연이죠. 이 자연 그대로 먹으라고 하는 이 이유는 아마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아시고 가르쳐 주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자연으로 먹었을 때에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상성작용, 합성작용을 일으키는 게 지금 이제 이 자연식을 연구하고 채식을 연구하는 의사들에 의해서 지금은 이런 이제 연구 발표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녹즙을 엘렌 G. 화이트분은 권장하지 않았어요. 유동식 음식은 소화에 장애를 준다 그랬고 특별히 이 녹즙이나 과일즙이나 뭐 어떤 짜서 이렇게 먹는 것은 자연을 훼손한 것이고 이는 자연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인데 엘렌 G. 화이트분은 녹즙을 먹도록 하지 않았어요. 자연 그대로 먹으라고 했는데 이 자연 그대로 먹었을 때에 작게 먹었지만 우리 몸 안에서 서로 결합을 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 그리고 서로 결합을 해서
그 식물성 속에 없는 물질을 몸에서 많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게 지금은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채식을 연구하는 의사들이 이걸 다 해가지고 몇 년 전에 로마린다에서 이 채식 대회가 있어가지고 한 400~500명의 이 세계 채식 연구하는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런 발표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연 그대로 먹었을 때에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합성시키는 거. 이건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몰라도 그 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 먹었을 때에 우리 안에 들어가서는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건강적이든지 영적이든지 지적이든지 간에 진리는 하나 속에 전부가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 한 구절에 한 말씀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자기가 거기 굴복되고 그걸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상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 영혼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의 식으로 표현하자면 합성작용, 상승작용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마음에 들어가면 이게 작용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말씀 그대로 있으면 하나의 내용이고 하나의 문자고 하나의 이론밖에 안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는 엄청난 상승작용, 합성작용이 일으켜서 우리의 영혼에 미치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런데 뭐가 뭐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런 질문들 들으면 모르는 건 그냥 두시라고. 나도 지금 모르는 건 너무 많으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제껴두고 알고 깨달아지는 것만 받아들이고 살아봐라. 그러면 나중에 모르는 거는 전부 연결돼서 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자연 그대로 먹을 때 어저께 우리 통곡식을 먹으라 그러죠. 통곡식, 통과일, 통채소 뭐든지 식물을 자연식이라고 하는 건 자연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를 하더라도 자연이 파괴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자연식을 하게 되는데 이 자연식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들어가서 하는 작용은 수천 배, 만 배로 늘려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조금 먹고 단순하게 먹어도 몸 안에 들어가서 만들어내는 거, 상승시키는 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콩 하나를 넣고 현미 하나를 넣고 채소 하나 갖다 놓고 견과류 하나 갖다 놓고 전부 다 뽑아내면 그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엄청나게 모자라게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이 비타민 B12라고 하는 물질은 식물성 속에 없다고 지금 학자들이 밝히고 있거든요. 이것은 고기에만 있다. 특히 소고기에 이게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비타민 B12가 고기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게 없으면 힘을 쓰지 못하고 허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B12가 동물성 속에는 없는데, 식물성 속에는 없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식물을 먹으라고 하셨을 때 사람이 먹고 힘쓰고 운동하고 살아라고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건데 음식은 날마다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인데 사람이 힘을 쓰는데 필요한 물질이 식물성 속에 없다면 그 좀 하나님이 좀 이상하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옛날에 그런 질문들이 들어오고 할 때에 상당히 제가 그런 걸 얘기할 수 없었고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먹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식으로 초창기에 단순하게 제가 그런 설명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 그 원리 하나를 붙잡고 제가 지금까지 25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가 생활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에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과학적으로 다 이제 이유가 설명이 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몸에 소화기 계통을 누가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예, 만들어 놓으셨,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식물을 먹으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식물성을 먹으라고 하는 분도 그분이에요. 식물성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그 식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식물에 대한 그 영양소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은 그걸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을 만드신 분도 그분이에요. 그걸 먹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지켜라고 하는 게 온 성경 아닙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다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건강법칙도 지킬 때 건강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멸치꽁지 하나도 안 먹고 순수 식물성만 먹은 사람들 몸에 검사를 하면 비타민 B12가 정량으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들어왔겠습니까? 식물성 속에는 이게 없다는데, 과학적으로 없다는데 어디서 들어왔겠습니까? 우리 몸 안에서 참 합성시켜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지금 이게 다 밝혀졌습니다. 이건 지금 이게 이제 다 밝혀져가지고 요즘은 의과대학에서 배운다 그러대요. 사람 몸에는 소장해서 합성시켜낸다고. 제가 한번 중국 가서 이 강의를 했더니 어떤 의과대학생이 우리 지난주에 그 공부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소장해서 지금은 합성시켜 만들어낸대요. 그런데 엘렌 G 화이트 부인은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모든 과일과 곡식과 야채와 견과류 속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함유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동물성으로서는 이것을 충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 재림교회는요 엄청난 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른 교파에서 다른 종교에서 지금 여기에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 이 진리를 깨닫고 이들이 탄식하는 게 뭐냐면 왜 재림교회는 이렇게 좋은 기별을 가지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일하고 있는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제가 한번 카나다에 가서 이 토론토 교회가 주최를 해서 이 천주교 어떤 그 교육관을 큰 걸 빌려가지고 열흘 동안 제가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한 4, 5일 강의를 딱 듣고 그동안에 사람들의 몸이 변하는 걸 과정을 보고 듣고 나더니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그래서 한번 저 잔디밭에 벤치에 앉아서 깊이 대화를 상당히 했는데 이분이 그래요. 지금 원장님이 하고 있는 이 일은 범사회운동, 국민운동으로 지금 나가야 될 이런 운동인데 왜 이 안식교에서는 이런 걸 이렇게 하고 있냐고. 지금 좀 더 이걸 더 광범위한 운동으로 이건 매스컴을 타면서도 나가야 될 거다고. 막 이분이 열이 붙어가지고 아주 그냥 막 아주 신이 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재산이 좀 있다고 자기가 팔아먹을 부동산도 있고 자기 손에 있는 현금만 해도 끌어모으면 한 20억 원 되고 자기 부인까지 자식들 몫으로 전부 다 몫을 정했고 뭐 아이들 자녀들이 다 지금 제대로 뭐 학위 받아가 일하는 사람들이고 다 갈라주고 자기 몫으로 지금 있는데 이걸 자기가 좋은 일에 쓰고 싶다고. 그래서 이걸 내가 어디다가 지금 내가 이제 나이 70이 넘어가는데 어디다가 이걸 내가 주고 가야 될지 자기가 고민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내가 원장님 하는 일에 내가 이거 주겠다고. 그러면서 베델 수양원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뭐 시설이 어떻습니까? 사더라고. 그때 제가 이런 새로 생긴 나무집 건물이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제가 여기에 환자들이 오는 걸 제가 죄송스러워서 제가 다른 데로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에덴 요양병원이나 이런 병원들이 생겨나고 이랬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시라고. 여기는 지금 방이 모자라서 못 받는다. 그리고 정말 오갈 데 없고 이거라도 좋다 하는 사람들만 제가 받아들여가지고 한 20명씩 이렇게 한 방에다가 막 10명도 100명씩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그래도 온다는 사람들만 제가 하면서 제가 그때 외국으로 많이 제가 집회를 다닐 때입니다. 왜냐면 여기에 사람을 수용을 못하니까 제가 나가서 전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년을 그 덕에 제가 많이 외국을 다니면서 거의 1년이면 3분의 1을 제가 미국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할 때에 외국을 많이 돌아다닐 때 늘 제 마음 가운데 어디 좋은 자연 속에 깨끗하게 지어진 건물들 보면 아유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거 하나 주시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모아놓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제가 다니면서 이 집에다 그때 다른 사람 한 1, 2년 봉사하게 두고 제가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럴 때에 이분이 저에게 주는 아주 복음이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다 땅을 좀 더 살 수 있느냐? 예, 살 수 있습니다. 건물을 더 확장할 수 있느냐? 있는 거는 다 밀어버려야 됩니다. 새로 지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서 얘기가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래요. 뭐 나를 배들 수양원에서 밥 먹여주면 얻어먹을 거고 필요 없다 하면 나는 거기 안 가도 되니까 이 사업을 직원들을 놓고 규모를 만들어가지고 해나가라고 그러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다 되고 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내가 여기서 들어보니까 그 안식일 얘기만 안 하면 되겠다고. 안식일.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얘기는 이게 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도 다 묵혀드는데 독특한 게 이거 안식일 얘기인데 이 안식일 얘기만 하지 말고 다른 거는 다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주교인이었습니다. 안식일 얘기만 하지 마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예하고 하겠습니까? 이 안식일이 뭔지를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바로 이 건강기별이 안식일 기별입니다.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창조주에 대한 예배, 창조주에 대한 신앙에 따라오는 삶의 개혁이 건강개혁이거든요. 이 환경, 시골생활, 식생활, 교육 참 그 속에 이 첫째 천사 기별,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기별 속에 교육개혁, 환경개혁, 시골생활, 건강개혁,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안식일 회복, 전부 그 예배 회복까지 우리 신앙 회복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주는 창조주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우리 신앙 회복까지 마지막에 이 회복운동 마지막 세천사 기별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런데 안식일만 딱 빼고 이 사업만 하면 불티나게 번져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 돈 받으면 벌써 제가 얘기 들으면서 여기 구조 건물 제 머릿속에 다 그렸어요. 제가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걸 하지 말라고 안식일 문제만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은 이것은 얼마든지 퍼져나갈 수 있는 길이 뚫린다는 거죠. 초교파적으로. 그렇겠지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는 독특한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엘렌 G. 화이트 부인의 말씀이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자와 연합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자와 연합하지 마라. 아, 이분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이분과 연합할 때 문제가 생긴다. 어디에?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렇죠? 네, 진리를 선포할 때 항상 여기서 시비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사업은 진리를 사랑하는 자와 연합하든지 아니면 진리를 받은 자가 진리대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일에 어떤 인간하고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얼마든지 연합될 수가 있겠지만 전적으로 진리를 고수하지 않을 때에 자꾸 세상 걸 끌어들이는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봉사하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연합은 안 했습니다. 왜? 봉사자는 다른 걸 끌고 오면 자르면 되거든. 그거는 잘라내면 되는데 같이 연합을 하면 잘라낼 수도 없이 발이 묶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걸 좀 더 규모를 키워가지고
이게 분야별로 전문 일하는 일꾼들을 넣어서 제대로 이걸 운영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지만 정말 진리대로만 가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남은 무리를 온전히 진리를 회복해서 세상에 비추는 그 사람들이 남은 무리입니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 일어났고, 여기서부터 온 우주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품성인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이 마지막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전파되고 사업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새천사기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봉사를 하고 싶다 정도에서 끝났으면 저는 아마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서 자선사업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주님을 위한 봉사가 하나의 자선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보여 주시고 제자들에게 따르라고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들이 온 세상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의 어둠으로 세상이 깜깜하고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고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백성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백성들이 온 땅에 빛을 전하고 재림기별을 전할 백성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무대뽀로 봉사를 하고 나온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의 줄을 잡고 그 시대마다 주어진 현대기별의 줄을 잡고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뭔지를 제가 알아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지금 알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